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또 이곳 외국 또 이곳 필리핀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외국에 또 생활이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귀한 지체로 쓰임받고 끝까지 또 주님 복음 전가하는 일을 하다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이제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민준이 롤러코스터 알아요? 근데 이제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를 하는데 왜냐하면 롤러코스터는 다 이제 뭐 타보셨을 수도 있고 안 타보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롤러코스터는 항상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롤러코스터가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럴 때가 있고 또 반면에 다시 항상 내려가면 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 인생은 그렇게 이제 롤러코스터로 비유하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롤러코스터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항상 좋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가 떨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롤러코스터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좌절과 낭망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힘과 지혜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특별하게 막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 우리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33장 읽었던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갔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묵묵하게 실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정말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전했던 결과가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어요. 그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그 시대들에 갇힌 거야.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힘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고 낭망되겠어요.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시대들에 너무 마음이 말씀 시간 내놓겠죠. 자,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절망되고 낭망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잖아요. 물론 선지자로 부름받고 이제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좌절되고 낭망되고 때로는 마음에서 왜 하나님이 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선지자 일을 했는데 왜 점점 상황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되고 이곳까지 갇혀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랬죠.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악화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예레미야처럼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낭망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려두신 것처럼 그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기 잠깐 표시해 주시고요. 예레미야 33장 시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절 1절입니다. 시편 13절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야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상황도 현실 상황은 계속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든 상황이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잊어버린 것처럼 자기 얼굴을 가리고 숨겨진 것처럼
자, 그렇게까지 생각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정말 더 힘든 거죠, 마음이. 그 상황도 힘든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곳에 선교를 오고 선교 이제 사생활을 이제 하다 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선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건데 그 전도하는 것이 생각만큼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사역지에 있을 때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역지에 이제 선교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지역에 이제 선교원이 개척되고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선교원이 시작을 됐는데 그것이 이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세 군데 선교원이 있었어요. 한 차로 뭐 1시간 반, 2시간 반 거리 세 군데 선교원인데 어쨌든 처음에 집회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제 모인다고 하고 모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그분들의 반응이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제 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서 또 불러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한두 명 간신히 이제 우리가 불러서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오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막 그 당시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같은 길 따라가거든요. 10명 한 차로 가니까 한 10명 가까이 따라가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한 시간 남기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오늘 오지 마라. 오늘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럴 때마다 참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이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희 자매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성경 갔다 올 때마다 제 얼굴을 보면 완전히 저기 얼굴이 저기 완전히 그냥 그 낙심한 얼굴,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말씀을 해서 붙들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원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붙들고 가도 하나님 열어줬으니까 가야지. 그러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예전에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던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리워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그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심지어 졸지도 않는다. 우리 사람은 졸고 자잖아요. 하나님 졸지도 않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형통할 때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만할 때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인 거예요. 일을 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잠깐 다시 돌아가세요. 1절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인생 가운데도 사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때였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맡겼어요. 여러 차례.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빠졌잖아요. 시대들에 갇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됐는데 자 그때가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언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인가? 그때가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그런 경우를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야곱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 것을 또 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그 엄마가 더 좋아했잖아요. 에서보다. 그래서 이제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 야곱이 그렇게 자랐는데 야곱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경우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정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겼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잖아요. 그러면 막 형 에서가 이제 막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야곱을 살리려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가라고 이제 보내는 일이 생겼잖아요. 자, 그때가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때였어요. 항상 엄마 품에서 뭐냐 야곱은 종용해서 집에서 맨날 엄마 품에서 엄마 집안일 하는 걸 돕고 아주 가정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이 엄마 품을 떠나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진짜 수백 킬로 떨어진 생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삼촌 집에 가려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야곱에게. 이제 그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 상황에서 정말 혼자 낯선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땅을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밤에 지금처럼 뭐 어떤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가 뭐 호텔이 있겠어요. 그냥 낯선 땅에 맨몸으로 그 먼 길을
가는데 그 밤에 혼자 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마 품에 있다가. 그리고 베개가 있으면 돌베개하고 자는데 자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걸 봤잖아요. 여기 이제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이 하늘로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야곱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이 뛰어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것이 야곱의 간증인 거예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진짜 참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구나.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이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자주 해주는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이제 자랐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이야기 듣고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 듣고 했지만 얘들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과연 언제 왔는가 야곱처럼 사실 그게 이제 의문이었죠. 근데 저도 이렇게 쭉 이 선교 와서 이렇게 이제 애들을 보면서 얘네들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냥 엄마 품에서 부모님 품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럴 때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정말 큰 힘든 어려운 상황들 그것이 있을 때 얘네들도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고 형통할 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을 넣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정으로 다시 나타나셨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잖아요. 왕자고 장차 왕이 될 수도 있고. 자,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고 그곳에서 이제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이제 살인자를 살인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궁중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됐잖아요. 미디안 광야. 자, 그 미디안 광야 이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완전히 큰 차이입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이제 낮아졌겠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정말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의 차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때 하나님이 40년이 찼다는 것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차고
지나서 그때 이제 천사, 이게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천사가 광야, 시내산 광야에서, 이 궁중에서가 아니라 가시나무 뜰기, 가시나무는 아주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는 그 일을 맡기셨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것이 애굽의 왕궁이 아니에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혼자 싸웠잖아요. 850명하고 승리를 거뒀잖아요. 엄청난 선지자예요. 자, 근데 이 엘리야도 이세벨이 그 당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정말 엘리야도 마음이 너무 절망되고 낭망되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요구했잖아요. 제 목숨을 취해달라고.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였대요. 심지어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주 너무 절망이 극에 달하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너무 절망되니까 제 목숨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었죠. 하나님이 그때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 자,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잠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점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 보시면 12절입니다.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지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지진, 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 좌절되고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셨는데 그 사도 요한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이제 유배되어서 복음 때문에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자, 그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반모섬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존 버년 아시잖아요.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기록한 그 존 버년도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10여 년 갇힌 동안에 그때 이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장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때 진정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라는 거죠. 예레미야 잠깐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33장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여기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 내용에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이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비록 죄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다시 70년 후에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실 것을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이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이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나 그랬잖아요. 왜 이걸 언급할까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그냥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할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 창조주라는 건 전지전능하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자, 그것을 예레미야한테 다시 상기하는 거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한테 이제 맹세하거나 이야기할 때 누구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내 이름을 걸고, 근데 자기 이름 뭐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뭐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자기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 그 이름을 걸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 이거 반드시 이룬다, 성취한다.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너무 큰 하나님도 마음을 두시고 비중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임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욥기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입니다. 23장 13절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는 분이잖아요. 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욥도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욥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자,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자, 그것은 언제 이루시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금방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만 붙들고 그때 묵묵히 참고 이겨내야 되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주님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것이 예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 그러니까 그 미쁘다는 말씀은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반드시 그가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좌절하고 낭망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약속을 믿고 그가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편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이루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더 좌절되고 낭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더 지치고 힘들고 낭망되고. 왜냐하면 그 상황 하나님 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비록 상황이 좌절되고 낭망되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로 참 이렇게 붙들고 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다시 33장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고 이루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편에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그때 또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이제 땅이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 그 황폐되고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볼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36장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은 예언한 내용인데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이 기도 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하고 이제 막 풍랑 때문에 배가 거의 이제 장기고 이제 빠져 죽을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막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무슨 마가복음 4장 37절
37절로 40절입니다. 37절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너무 막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막 아주 죽게 생겼으니까 자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불평스러운 이야기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되신 분이 그냥 푹 혼자 어떻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빨리 우리를 구해줄 생각 안 하고 아마 이렇게 좀 투덜대는 투로 불평하는 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몰랐겠어요? 그 배가 지금 풍랑이 치고 막 물에 잠기고 그런 위급한 상황인 걸 예수님 몰랐겠어요? 다 아시죠? 알지만 기다린 거예요. 자기한테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와서 구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낭만하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누구보다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또 이 요나도요. 요나가 불순종의 이제 대명사처럼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큰 물고기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의 삼킴을 당했어요. 그 요나 인생의 가장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 한번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빛이 있겠어요. 뭐가 캄캄하고 물고기 뱃속에 뭐 물고기 자체가 비린내 나는데 그 뱃속에 얼마나 또 비리겠어요. 자, 그 속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때 이 요나가 뭘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때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아니라 요나 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요나가 이제 정말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큰 물고기가 이제 뱉어내서 육지에 떨어졌잖아요. 자, 이 절망 가운데 이런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절한 우리도 기도가 나오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 이 표현은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도하는 거랑 내가 정말 어떤 큰 어려움을 닥쳤다, 큰 일을 만났다, 그럴 때 기도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무릎 꿇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 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가운데 아까 그런 이제 선교원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낭망하지 않으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6장 9절 이제 낙심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붙드는데 근데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낙심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얻은 답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저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렇구나. 물론 이제 그렇게 낙심되는 걸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이겨내야 되지만 내 편에서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더 간절히 부르짖지 못했구나. 그냥 상황만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어떤 본의 아닌 그런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랬구나. 내가 이게 없었구나. 내가 더 부르짖으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더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를 막 더 열심히 막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짖는 거 이거부터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겠구나. 그걸 이제 더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다시 읽어보세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답이 없잖아요. 이게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아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 응답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아마 우리가 다 경험하셨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하셨을 건데요. 이제 그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저희 자녀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이제 저희 그때 큰애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가장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팬데믹이 닥치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어쨌든 저희 자녀들이 이제 다 남자애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막 좀 활동적으로 좀 운동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팬데믹은 뭐예요? 이제 락다운 나가지 마. 그리고 아예 학교를 2년간 못 갔잖아요. 학교를 2년간 못 가고 계속 그냥 집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왔고 하나님 이야기 듣고 했는데 얘한테는 크게 뭐 어려움을 만난 적이 없던 거죠. 근데 이제 인생 처음으로 큰 이제 인생의 이제 그런 시련이 온 거라고 할 수 있죠. 전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집 안에 갇혀서 그리고 그 당시 쭉 울티가스 있을 때인데 그나마 한국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었어요. 그나마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팬데믹 처지니까 한국 애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만 혼자 남고 이제 선교사니까 다른 애들은 뭐 사업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완전히 그냥 절망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얘가 이제 전도 집회를 그때 이제 청년 집회를 이제 다시 들었어요. 그때 이제 얘가 본인 감정도 예수님 자기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그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봐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르다고.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시는구나. 그거가 이제 참으로 이제 자기가 다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그때 이제 그래서 얘가 계속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침례도 몇 번 받고 구원 날짜도 많고. 근데 이제 이번엔 다른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진짜 이게 바뀌더라고요. 삶이 신앙생활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 확실한 이제 그 믿음이 아까 야곱처럼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둘째는 이제 둘째도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서 둘째가 이제 또 큰애처럼 이제 좀 그런 상황으로 또 가고 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까비대로 또 발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도 참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도 이제 그 까비대로 가면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둘째한테 고난이 여러 가지 애한테 이제 고난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 둘째도 뭐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분명히 더 첫째처럼 또 그런 시간을 분명히 또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계속 또 허락하는 가운데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봐도 그랬잖아요. 실제 그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전에 울티가스에서도 보면 다른 지방에 온라인으로 해갖고 오히려 이제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듣기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전도가 돼갖고 어떤 큰 섬에 전도가 돼서 이제 막 전도가 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외국에까지 이 온라인으로 해서 전도가 되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생각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욥기 5장 보겠습니다. 욥기 5장 9절 욥기 5장 9절 욥기 5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분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기이한 일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한 번이 아니라 너무 셀 수 없이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했던 민족이 다시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이 놀랍게 우리 시대 때 나라가 독립해서 회복됐잖아요. 이건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어떻게 우리가 여기 지금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올티가스에 또 올티가스 넓은 가운데 이 교회, 올티가스 교회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이 기적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주일날 오전에 이 올티가스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정말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이고 기이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좌절하고 낭망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거기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8절입니다.
질끈질끈 8절 같이 이건 좋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자, 그것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그 우리에게 계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근데 우리 편에서는 더 간절하게 부르신 날 그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시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시자. 우리가 딴 거는 못해도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아무거 할 수 없어도 이거는 할 수 있잖아. 너는 내게 부르시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자. 예레미야 너는 부르시자. 그 시대 뜰에 있어도 너 아무것도 거기서 할 수 없지만 부르시는 걸 할 수 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새기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좌절되고 낭망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비록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정말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를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것이다.